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성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취임했습니다. 33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30세라고 하는 것은 적은 나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공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여부스를 빼앗았습니다. 여부스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죠. 5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백성과 나라를 잘 지켜야 자격이 있는 것이죠.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왔지요. 7장에 보면 모든 나라가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은 잘 보호하고 자기의 원소들은 무참히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람이라야 백성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8장 15절. 정의롭고 공의를 행할 때 백성들이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의 왕은 정의롭다. 우리의 왕은 뭐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랬을 때 백성들의 평가는 아, 우리의 왕은 정의롭다. 우리의 왕은 어떤 당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 왕은 사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 네, 이것을 백성들이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나라가 시끄럽고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다윗 왕 때에는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도 신기하게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만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러한 위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 정상화되고 다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로운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전 왕인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다면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바로 전 왕이었었는데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다윗이 몇 번 죽을 뻔했죠. 다윗이 정말 오랫동안 자기 땅에 있지도 못하고 유배 생활하고 방랑 생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가 없죠. 뭐 저 같으면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다 사라지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후손들에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개 정권이 바뀌면 먼저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나 수많은 그러한 일꾼들을 싹 그저 없애버리는 게 보통 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전 사람들을 정리하는 거죠.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물로 다 등용을 하고,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면 또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 아닙니까? 근데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기가 그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 시바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 왕도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요나단도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공로가 커요. 우리가 이렇게 왕과 황태자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그런 가문이죠. 물었습니다.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다리를 접니다. 참 가슴 아프게 장애를 이렇게 얻은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절개된 거죠. 그 절개된 이유가 있는데, 나 5살 때 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비보셋을 안고 있었던 유모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실수죠.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이 다리를 이게 다치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죠. 다윗이 그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5절에 데려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의 신분을 확실하게 가리켰습니다. 다윗이 그한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두 사람 다 역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그의 손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손자에게 다정스럽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른 척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묻고, 또 무비보셋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또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거죠. 자기가 원래는 왕족이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또 이렇게 겸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교만할 수도 있어요. 고개를 딱 들고 빳빳하게 딱 들고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사울왕의 아들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죠. 다윗이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날 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의 죄를 근거로 해서 자기를 벌 주면 어떻게 하나, 죽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까지는 왕인데 당시의 사람
뭐 몇 사람 몇백 명 죽이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왕정 시대에서는 그 왕이 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은 자기 가문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 앞에 불려갔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냥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예상 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겠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참 다윗이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지금 다윗과 관계된 사람은 사울 왕이 있고 그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는 아주 좋지 않은 관계를 맺었고 그 아들 요나단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극과 극이죠.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여기서 뭐 사울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기를 괴롭힌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와 좋은 관계를 맺었었던 요나단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사울로 인하여서는 내가 너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을 생각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일을 생각해요. 다윗처럼 내가 이것도 좋았지 저것도 좋았지 이것도 참 좋았어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만 생각해요. 내가 뭐 그때 고생하고 내가 무슨 병들고 내가 뭐 어떻게 됐다고 누가 나를 배반하고 매일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중간도 있죠. 내가 이거 좋은 일도 있었고 이거는 나쁜 일도 있었고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책에 써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부정적인 게 왜 없겠어요? 지금 사울의 그 행적이 그 아주 자기를 괴롭힌 것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겠어요. 그 요나단과의 사랑 그거는 옆에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 조금 이렇게 차지해요. 사울 왕에게 괴로움 당한 것은 여기에 완전히 90%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0% 차지하고 있는 사울 왕과의 관계는 없는 것처럼 하고 여기 한편 구석에 조금 남아있는 요나단과의 관계, 요나단하고 얼마 같이 안 지냈어요. 요나단과의 그 조금 있는 그 좋은 것을 이거를 부각시켜서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큰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공하는 사람이 역시 다르다.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70%, 80%, 90%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 섭섭한 게 조금 하나 생겼어. 우리가 사람은 살면서 섭섭한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한 5%, 10% 섭섭한 게 생기면 자기에게 좋은 관계가 있었고 잘해준 거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5%, 10% 자기를 섭섭한 거 딱 여기다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앙심을 품고 이제 또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망해가는 사람의 특징,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딱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사울에게 고통받은 게 너무나 크지만 이거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없는 것처럼. 여기서 말도 꺼내지도 않잖아 지금. 그리고는 요나단과 몇 년 잠깐 친했던 거,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윗이 실수한 게 굉장히 많은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윗처럼 실수 안 해요. 지금도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많은 그런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다윗 좋아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 은총의 내용이 파격적입니다. 성경 7절에 보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네게 도로 주겠고, 사울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 그걸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 보니까 사울의 밭을 네게 도로 주겠다. 도로 주겠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일정 부분 지금 다시 회수가 된 거예요.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한테 뭐 예를 들어서 땅이 100만 평이 있는데 너한테 10만 평만 주고 90만 평은 국고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이 사울이 땅을 얻을 때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울의 밭을 네게 도로 주겠다. 그를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왕처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네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또 네가 외로워하면 사람들이 또 너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항상 너는 이 왕궁에 있어라.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너는 나와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자. 아침 먹을 땐 같이도 먹고, 점심 먹을 때도 같이, 저녁 먹을 때도 같이 먹고, 하루에 몇 끼를 먹든지 간식 먹을 때도 같이 먹고, 항상 내 옆에 있으려는 거예요. 이 말은 너 나하고 항상 같이 있자.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자기하고 특별한 좋은 추억이 없잖아요. 사람은 서로 좋은 추억이 있으면 같이 식사하면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뭐 했었지, 우리가 서로 뭐 했었지, 서로 이렇게 추억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자리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과 다윗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밥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식사를 같이 했다.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식사 자리에는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에 부담이 없을 때,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과 식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기 싫은 사람과 저도 식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냥 먹고 싶지도 않고 막 체할 것 같아, 이렇게. 저도 좀 들된 거지, 사람이. 그럼 뭐 제가 뭐 들렸지, 뭐 제가 뭐 완성품이에요? 저한테 완성된 걸 바라지 마세요. 요나단을 왜 생각했습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울 왕 앞에,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딱 가로막고 아버지 다윗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안 비켜? 너 말이야, 다윗 살아있으면 너 앞으로 왕 못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끝까지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다윗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 왕의 그 잘못된 행동을 막아섰어요. 아버지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팔을 딱 벌려가지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멋진 사람이죠.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죽었어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하게 싸워야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따라가서 같이 죽은 거죠. 요나단이 보통 훌륭하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다윗은 이렇게 옛날에 그 우정을 생각해서
옛날 사람의 공적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식들에게. 뭐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뭐 그 사람 끝났어? 뭐 그 사람 죽었다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찾아서 그 자식을 만나면 너희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도 있고 넉넉하니 내가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감동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뭐 죽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와 관계된 욕이 제일 흔한 거예요. 제가 가끔 개 무슨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그거는 제일 기초적인 욕이에요. 그 위에 욕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가 다 해봐. 뭐 별의별 욕이 다 있어. 별의별 욕이. 뭐 개 그건 아주 기초지, 기초. 1단계.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지금 무비보셋도 개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 개를 업신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개를 안 키웁니다. 개를 아주 천한 그런 짐승으로 여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개가 좋다고 집안에서 개를 키우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안 키워요. 개. 그러니까 이 개가 아주 업신여김을 받는 짐승인데 거기다가 또 죽은 개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그건 뭐 사람들이 뭐 보지도 않아. 그건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 쓰레기에 쓰레기. 그래서 죽은 고깃덩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 쥐새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의미로 말하면 죽은 쥐새끼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요새 개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죽은 개 같은 그러면 죽은 개 장례식 치러줘야지 이러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우리 기도받으러 온 사람도 이번에 개 죽었다고 장례식 치렀다고 그러더라고. 집의 장례는 제대로 치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죽은 개 같은, 죽은 쥐새끼 같은 자기를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무비보셋은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원래는 왕족이지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죽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자기가 그런 대우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망한 가문에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입은 그런 청년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을 때 저는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랬을 때 다윗도 뭐 개를 뭐 좋아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 쥐새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긴장이 되잖아 이렇게. 또 하나는 절름발이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맨 처음에 이렇게 다리를 절고 들어왔을 때 단순하게 장애를 입었구나, 뭐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절름발이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즉 옛날에는 여부스라고 했죠. 여부스를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거기에 쳐들어가서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를 쳐들어가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쳐들어가는데 다윗이 저 땅을 꼭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그 여부수는 다시 절벽이어서 절벽. 지금도 물론 약간 절벽이 있지만 옛날에는 운부파였었거든요. 그래서 쳐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에 여부수 사람들이 아래 올라오는 다윗을 향하여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화살도 쏘고 돌도 딱딱 던지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야, 이 다윗 웃기는 놈아, 너희가 여기를 올라와 웃기고 있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맹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맹인이라도 이렇게 말한 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실제 거기 맹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맹인이 그 앞에 와가지고 야 다윗 어디 있어? 다윗 어디 있어?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야야 일로 와, 내가 한 방 내가 먹일게. 지금 여기로 올라와. 너 죽었어 내 손에. 야 어디냐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맹인이라 안 보이지만 너 어디 있어?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서 수많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조롱을 했을 때 그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 올라가서 나 저 죽여버린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조롱을 하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원래 전쟁터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를 입은 절름발이들이 이 성벽에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다리를 칠딱칠딱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보여주면서 야 다윗 어디 있어? 나 여기 있다. 나 다리 절어. 그렇지만 너 같은 거는 내가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어. 그러면서 다리를 뭐 이렇게 절면서 이걸 오히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여주면서 야 이리 와, 내가 너 박살낸다.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몇 명이 왔다 갔다. 이거는 다윗을 완전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절름발이를 먼저 미워한 게 아니라 절름발이와 맹인들이 먼저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그 우리가 웬만한 사람이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면 다윗은 절름발이와 소경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자기 군사들에게 야, 저 소경이 있지, 저 절름발이 있지, 쟤네들 먼저 죽여. 쟤네들이 지금 나를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 쟤네들 먼저 죽여. 성경에 다 나와요.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서 이 소경과 이 절름발이들을 먼저 죽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아주 분노가 완전히 여기 끌어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경과 절름발이를 집에 들이지 말라.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이때부터 속담 생긴 거야. 얼마나 다윗이 분노를 했으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다윗이나 그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름발이 그러면 그냥 하늘 뛰는 거야. 이거 뭔가 장애를 입어서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모욕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나라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절름발이는 어디 가나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이게 여부수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맹인과 소와 이 절름발이는 집에 들이지 말라 이런 풍습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름발이와 소경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속담까지 만들어낸 장본인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다윗 앞에 절름발이가 왔어요.
그 다윗 앞에 절말이라고 하면 분이 일어나는 그런 다윗이잖아요. 당장 죽이고 싶은 그런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무이보셋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다윗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이보셋은 다윗한테 왔는데 그에게 문제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울 왕의 손자다. 다윗을 가장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묘사할 정도로 정말 천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세울 게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거기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관심을 가질 내용이 조금도 없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을 뭐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람을 시켜서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앞에 두고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다 돌려주겠다. 너는 항상 내 앞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지도자는 말도 참 잘하는 것이고, 리더십도 있고, 스케일이 또 크고, 무엇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원수라도 용서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준 높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큼 나중에 성장할 것인지 눈에 보여요. 조금 서로 뭐 갈등이 있고 이렇게 또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내치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저기까지구나. 저 사람은 또 어디까지 갈 수가 있겠구나. 아니, 사람이라는 게 다 약점이 있는 것이지, 그 약점 5%, 10%를 보고 그 잘한 것 90%를 무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하고 가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뭐 둘이서 같이 식사했다며, 이렇게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 용서해줬어? 그러는 거예요. 용서? 아, 무슨 용서가 있어. 지금 나이가 이만큼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뭘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고 용서가 있어. 그냥 뭐 없었던 일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역시 한양훈 목사님 역시 훌륭. 저 역시 훌륭하죠? 역시 그런가. 아, 그게 뭐지? 뭐 그까진 거 뭐 대단한 거라고 말해.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 그냥 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 잊어버리는 거지. 사람들이 말이야. 아,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훌륭할 줄 알았어. 내 입으로는 훌륭하다라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 이게 왜 웃는 거야 도대체? 훌륭한 사람들은 이게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일단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달라. 이게 생각하는 게. 잠언 12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은 잔인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이런 짐승이라도 함부로 안 한다 그거예요. 짐승도 좀 조용히, 조심조심하고. 그러니까 모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기 죽이려고 그냥 밤에 모기가 돌아다니면 이렇게 입을 뒤집어서 모기가 윙윙 소리가 나면 입을 뒤집어서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박사모는 불 켜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걔도 살자고 나왔는데 그걸 끝까지 잡아 죽여. 불을 왜 켜는지 몰라. 저는 안 죽여. 그냥 이렇게. 아니 내가 입을 뒤집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입을 뒤집어. 윙윙윙윙. 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역시 내가 의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어떤 사람이 병에 들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약한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돼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노숙자 센터에 간다든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거기에서 뭐가 온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 거기서 뭐가 오겠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일할 때에도 오는 거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오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물질을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와야 뭐가 오겠어요? 뭐가 오겠습니까? 저희가 많은 물질을 보낸 선교지에서도 이번에 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뭘 사갈까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그컵 하나만 갖고 와라 그랬어요. 머그컵 하나. 그거 5, 6천 원이면 사잖아요. 선물을 한다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래서 머그컵 하나 갖다 와달라고. 그 머그컵을 3개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사갖고 올 게 뭐가 있어요. 과자 이렇게 5천 원, 10,000원 들여서 과자 몇 개 사오고 우리가 드린 돈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병든 자를 돌아보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것이 많이 있어도 받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게 없을 때 그게 진정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때 받는 걸 무슨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받는 걸 생각하면 그게 무슨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저 돕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떤 게 유익인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훌륭하신 분이. 그런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주님이 이익을 보고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그럼 자기 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익 보시라고.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도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 자기가 오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가는 게 좋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은 내가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주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의 나라에 내가 크게 공로가 없다,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가는 거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경제인들은 이익 추구가 목표예요. 사업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인은 이익을 많이 남겨야 잘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군인을 하는 사람은 왜 군인합니까?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면 그 사람 군인 자격 없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라를 지켜야지. 자기가 할 도리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업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치인들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화목하고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의 목표죠. 근데 만일에 그걸 잘 못한다 하면 그거 그만둬야죠. 우리는 이 세상에 뭐 왕정 체제 하에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또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여러 어떤 정치 제도가 다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다 공부들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설명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 다 알아. 중요한 거는 사회주의가 상당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뭐 푸틴의 재산이 얼마고 푸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얼마라는데 그게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요사이 네팔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폭동 이런 걸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이 네팔의 청년들이 지금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도 필요 없어.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죽이고 정부 청사 불태우고 국회의사당 파괴시키고 법원도 불질러버리고 장관들 죽이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지. 나라를 잘 못 다스리면 싹 죽여버려야지. 굉장히 잘하고 있어, 아주, 네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왜 그런 게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을 잘 돌아보지 않고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화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볼셰비키가 일어난 거예요. 볼셰비키가 일어난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도 너무 부유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러시아 혁명사를 따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굉장히 이게 마음에 남았어요. 교회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부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일에 이렇게 네팔 사태나 볼셰비키 혁명 이런 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도끼 들고 낫 들고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 다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사치하고 뭐 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들 이거 말이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교회 가 보니까 이렇게 화려하냐? 불질러 버리고 다 깨부셔.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교회는 감나가는 게 없어요. 너무 다행이야. 난 그걸 늘 생각해. 도끼 들고 낫 들고 불질르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거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하네. 좀 비싼 거 있긴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넘어간다. 그러고 딱 왔다가 나가자. 그러고 나갈 것 같아. 나 늘 그걸 생각해. 늘. 비싼 걸 여기다가 안 둬. 내가 우리 교회는. 우리 집에도 가보면 비싼 게 없어.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그냥 싸구려만 잔뜩 늘어났지 어디 뭐 비싼 게 어디 있어.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 모른다니까. 네팔 사태가 있을지 모른다니까.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다 때려잡아 죽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물론 자기가 열심히 돈 버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그렇게 부유한 것이 소문이 딱 나버리면 다 낯들고 나중에 쳐들어가는 거야. 그런 사태가 우리나라에 없으란 법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일이 항상 반복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은. 정신 차려야 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약자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저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생각이 나고 또 선교지도 돌아보고 뭐 가족들이 아니 우리 가족은 안 돌아보고 맨날 거기만 신경 씁니까? 그러면 또 가족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잘 해야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균형을 좀 잘 잡고 가. 이런 얘기 들으면 낯들고 안 와요. 6.25 때에도 이 호남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주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지주는 평상시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우를 잘해줬어요. 6.25 때 이제 북한군이 공산당이 쫙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평상시에 우리한테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놔두자. 그래서 놔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미약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좀 압박하고 이제 그런 집은 그 지주 죽인 거야. 저는 그 자기 아버지가 그때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은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어렸을 때 아버지 맞아 죽은 거야.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으려는 법이 있어요? 저놈은 때려 죽여야 되겠다. 저런 거는 지도자가 아니야. 저거는 자기 실속만 챙겨. 저 새끼는 내가 죽일 거야.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지금 오고 있잖아 지금 내 팔에. 다윗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 주님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